오늘 주제의 말씀은 이제는 안심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전긍긍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역사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어려운 시기가 없던 시대는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위기라고 하는 풍랑을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04년 12월이죠.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12월 26일 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과 주변 국가들에게 덮친 쓰나미,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해저 지진이죠. 바다 밑에서부터 촉발된 이 지진과 더불어서 그 여파로 쓰나미가 일게 되었는데, 그 쓰나미가 7시간, 지진으로부터 발생한 지 7시간 후에 인도양을 가로질러 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면 동아프리카에 있는 해안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때 당시 12개 나라에 걸쳐서 사망자와 실종자 수만 22만 5천 명. 천문학적인 것이죠. 순식간에 쓰나미에 의해서 수많은 생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특별히 재산상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예측을 불허하는 위기들이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측은 할 수가 있지만 대처하기에 미흡한 그런 위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충분히 예측했던 위기 가운데 2011년 3월 10일 일본 혼슈의 북동쪽 해안에서 규모 9.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역시 여기도 쓰나미가 일게 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이 지진이 발생하기 몇 개월 전부터 지진의 징후를 감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은 했지만 이와 같이 강력한 지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처 대처하지 못했고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밀어닥친 쓰나미 높이는 약 10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야기현 남쪽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이어져 있는 이와테현을 비롯해 가지고 일본의 많은 해변이 이 쓰나미에 의해서 쓰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쓰나미 발생 이후에 확인된 사망자와 실종자 숫자가 일본에서 24,50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농경지가 어떻게 보면 뭐랄까 잠기게 되고 쓸모가 없게 되고 또 사회 기반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하며 어떤 지진과 해일에도 안전하다고 자부했던 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해서 몇몇 이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원자로에서 냉각 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되니까 원자로 중심부가 과열되어 가지고 방사능이 유출되었고,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구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그런 상황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닥치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에 예측은 했지만 불가항력적인 경우, 우리가 대처는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해온 것입니다. 언제나 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성장해 온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흑사병이 유럽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이 흑사병이 유럽 대륙을 휩쓸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세계 종말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 이후에 인류는 페니실린을 비롯한 각종
의학 분야에 있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제1, 2차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제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인류는 파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생명을 잃고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겠는가, 이 전쟁이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 이 발전된 기술 산업을 통해서 눈부신 이 산업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도 또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위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것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가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극복하고 난 후에 어떻게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가 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이런 위기가 올까? 우리가 살아면서 환난이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변화되지 않는다, 너희가 달라져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본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돼요.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왜 이 코로나가 오게 되었는지, 위기가 오게 되었는지 내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276명이 바울과 276명이 그레데 섬의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고 있습니다. 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약 한 40마일 정도, 미터법으로 따지면 약 64km가 되니까 우리나라 리스로 말하면 150리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거리를 가다가 중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좌초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선한 사람들이 위기를 만난 것이죠. 생사가 불투명한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왜 이런 위기가 왔는가,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먼저 이걸 살펴보고, 동시에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이들이 극복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위기가 사도 바울이 이 위기를 예측하고 미리 이야기해 줬는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즉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한 데서 발생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이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들이 위기에 자초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과 자만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려고 하면 먼저 이 배에 탄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배에는 4부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굽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술 있는 사람,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배에서는 이들이 사실 능력자죠. 힘이 있는 사람들의 기술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굽니까? 죄수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배에 승선해 있던 군인들, 특별히 그 군인들을 대표해서 지도자가 누구냐면 백부장이 나오죠. 이 백부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배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 배가 운행 여부는 이 백부장에 달려있어요. 최고의 결정권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 불의는 누굽니까? 선주와 물주입니다. 선주와 물주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배에는 죄수들만 타고 있는 게 아니고 노마에 팔 물건들이 가득 실려 있어요. 그 선주들이 함께 타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재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노마로 세계가 통한다고 하는 이 최고의 도시 노마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네 번째 무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이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이 죄수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이것이 죄수들입니다. 사실 이 죄수라고 하는 이들의 신분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다 죽이려고 했어요. 백부장이 바울을 생각해서 명령을 금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다를 바 없는 파리 목숨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죄수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의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출발을 해서 사람과 물건을 싣고 지금 지중해 중간에 있는 그레데 섬에 미양에 잠시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제 미양에서 이들이 다시 그레데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출발하기 이전에 바울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의견을 표현을 했지만 무시를 당하고 배가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이 배의 통솔자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결정에 의해서 배가 출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이 바울이 잠시 후에 좀 더 이곳에 머물다 가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의 의견이 묵살이 되었어요. 무시가 되고 배가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장과 선주와 그리고 좀 더 평안한 삶을 원했던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결국은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를 향하여 저들이 출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백부장이 이 총독부의 죄인을 넘김받게 되었을 때 바울에 대한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로마 총독과 천부장이 직접 써준 편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사람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 총독과 이 천부장이 직접 글을 써서 로마 황제에게 드리는 상소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게 될 때도 그의 의견을 아예 처음부터 묵살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양을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유는 첫째 그렇습니다. 선주와 오늘 선장들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배에 대해서 전문가란 말이죠. 지금까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들의 의견을 먼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의 의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주를 비롯해서 모든 뱃사람들이 출항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수들을 빼놓고는 모두가 원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미양을 출발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백부장은 그들의 의견에 밀려서 바울의 의견은 묵살이 당하게 되고 배가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출항하게 되었을 때 한동안 평안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백부장이 내린 결정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충족되어지고 생각했던 계획들이 잘 진행이 된다고 착각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한시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전문가도 틀립니다.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만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배를 운행할 때 저들에게는 약간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왜? 겨울이 되면 이 지중해에는 주기적으로 계절풍으로 인해서 광풍이 종종 있단 말이죠. 팬바람처럼 이런 광풍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조심을 하고 이 태풍으로 해안 가까이 있는 바래 및 모래 지형에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해를 하면서도 그 점을 그들이 유념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스루드시에 걸릴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중해에 파도가 많이 일게 될 때에 바다 밑에 모래들이 있단 말이죠. 이 여기 말씀에 있는 스루디스라고 하는 것은 모래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래톱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닷속에 있는 모래 언덕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막지대에 가게 되면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떻습니까? 모래 언덕이 변형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닷속에서도 큰 광풍이 대작을 하게 되면 모래들이 이동을 하게 되어서 오늘은 이쪽에 모래톱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은 다른 쪽에 모래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 모래턱에 걸려서 배가 앞으로 뒤로도 갈 수 없는, 전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바다가 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래 언덕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배가 운행하다 걸리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절적 폭풍이나 변형 등 지형에 대해서 그들이 미항을 출발하게 될 때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굳이 이들이 왜 이 미항을 출발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미항은 작은 곳이에요. 세상 편으로 말하면 볼 것이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는 큰 항구입니다. 모든 것이 발달했어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물주들 그곳에 가서 물건 팔 수 있어요. 이득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군인들 그곳에 아선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어요. 자신들의 욕망을 이룰 수가 있다. 또 다른 결정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웬만한 폭풍과 일어나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들의 기술, 항해 능력,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극복해서 과거의 경험, 과거의 지식 이것 가지고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저들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머무르고 싶은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미항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너날 것 없이 수렁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감염병에 대해서 전에부터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또다시 변형된, 사실 메르스나 사스나 똑같은 거예요. 바이러스. 제3의 바이러스가 이번에 나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염병의 원인이 뭐냐?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다. 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대기 오염 문제,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선진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앞장서서 이 기후변화에 민감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 그제 뉴스에도 오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산불로 인해서 50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났다.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인데 지금 학자들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최장수 장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마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고리가. 아마 뉴스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마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국의 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이 빙하가 녹고 시베리아 찬공기가 내려오고 이러면서 기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비가 많이 오게 되었고 미국에서는 고온 다습하게 되니까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산화탄소량을 줄여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묵살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와 같이 엘니뇨 현상을 비롯해서 각종 자연재해를 가져오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욕망, 인간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먼저 기억할 것은 결국 우리의 어떤 위기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소위 전문가들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무너져 내리는 과정들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록 뱃사람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 역사를 봅니다. 우리 가정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사를 오늘 이 말씀에 한번 대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그랬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가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포가 일게 되니까 자신들의 경험이, 노하우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기술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백기술이, 항해 기술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포가 일게 되니까 선장과 선주들의 자만심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두 번째, 그냥 쫓겨갔다 그랬어요. 평상시엔 자신들의 판단이나 경험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광풍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방향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위기에 쫓겨 밀려가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소위 전문가 집단인 이 뱃사람들이 다수가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인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장을 내버리고 그랬어요. 자신들의 모든 수단 방법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한계에 직면한 것입니다.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는 말의 의미는 마지막 생명, 이 생명을 부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명예가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다 포기하는 거예요. 위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라고 하는 메시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우는 운동이에요. 우리는 누리려고 해요. 채우려고 자꾸. 우리의 욕망을 비워야 돼요. 그 욕망의 수단을 포기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보면 20절에 그랬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앞뒤 잴 수가 없어요.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사흘이나 굶었어요. 먹을 수도 없습니다. 배가 요동을 치는데 음식이 있어도 어떻게 먹겠어요? 먹을 수 없어요. 요동이 심하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그들이 미항을 출발할 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어. 바로 끝날 거야. SNS에 대통령도 올리고 국무위원들도 올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위기 앞에 드러난 인간의 실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교만했어요. 자만했어요. 제4차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AI 시대가 오게 되면 인류가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이룰 것처럼 착각했단 말이죠. 인간이란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무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겸손해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내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자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착각에 빠지게 들게 될 때 스스로 위기 속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전문가와 다수의 위기 앞에, 이 다수들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견도 방향도 대책도 내놓지 못합니다. 해결점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바울이 담대히 일어섰죠. 죄수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죽여도 살려도 존재 가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임의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인 바울이 일어섭니다. 담대히 말합니다. 권세 있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될 메시지.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외칠 수 있는 말이 뭐냐? 이제 안심하라. 교회가 이야기해야 돼. 교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질본 본부장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제는 안심하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는요, 복음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이 이 복음의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개인소득 1만 5천 불. 개인소득이 국민소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개인소득이 1만 5천 불을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 요즘에 가장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부동산 투기죠. 1만 5천 불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삶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 종교,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문가를 찾습니다. 주식 전문가를 찾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향력이 더 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부를 축적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환난을 만날 때, 이때에 신앙인의 진면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바울은 죄수입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당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성도가 당당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속이 탑니다. 하루하루가 편치 못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릇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입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욕망을 앞세워 그릇된 판단을 한 것이 바로 이런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돼. 우리는 때때로 지나간 일을 묵살하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요즘에 과거 청산 계속해서 지금 벌써 몇 년째이지 않습니까? 과거 청산해야죠. 그럼 무엇이 진짜 과거 청산? 발전이 없는, 미래가 없는 과거 청산은 보복에 불과한 것이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들은 세상의 전문가들 말을 의지합니다. 영적인 사람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세상 전문가, 미래학자, 예측일 뿐이죠. 빗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설령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정신이 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과 회복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금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이 들어야 돼요. 교회가 정신을 들어야 돼요. 내가 먼저 제대로 정신이 들어야 혼란에 빠져 있는 사회를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나도 정신이 넋을 놓고 있는데 어떻게 넉나간 사람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두려움과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외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코로나19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가 이제는 안심하라.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절망 중에 있는 저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저들을 향해서 이제는 안심하라. 이게 복음이지요. 이거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기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 헬란말로 유두메인이란 말인데, 유두메인이란 말은 똑같은 동일한데 즐거워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유두메인이란 이 단어는 신약성경 단 3차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2절과 25절,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은 즐거워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 3곳만 유두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복음의 소망이 주는 위로와 기쁨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위기 속에서 절대적인 절망, 절대적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때로 전문가의 판단이나 의견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과학이 절대적일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소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고통 가운데 빠뜨립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구원 메시지. 이제는 안심하라.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교회가 바이러스 감염의 진원지가 되는 것처럼, 전파의 진원대가 되는 것처럼 곡해되어지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부와 귀와 명예를 쫓았어요. 비우기보다는 채우는데 혈안이었습니다. 나누기보다는 누리는데 앞장섰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과 회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들의 판단과 주장으로 움직이는 삶이 얼마나 무모하고 호황되고 어리석은지 오늘 본문이 역력하게 분명하게 들춰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중심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생명과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순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위기 가운데도 이제는 안심하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죠. 그에게 영감 넘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 시대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이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편만해질 것이고 그때 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의 기쁨이 있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이제는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